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반대로 유다 왕 요아스도 똑같은 동명이인입니다. 유다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함으로 유다도 훨씬 더 그렇게 쇠락해 가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한다면 금송아지 우상과 산당 제사의 공통점이 예루살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예배의 실패,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하지 못함이 나라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을 병이 든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어쩌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조금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은혜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죽어가는 순간에 요아스를 통해서 사실은 아람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요아스가 아직도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사를 이제 데리고 가시는 마당에 있어서 요아스에게 커다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그렇게 주시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요아스가 찾아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 눈물의 의미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문병 마지막 그 임종을 지켜보러 온 요아스에게 활을 잡고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을 또 잡고 땅을 치게 만들죠. 이 과정,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펴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많이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위에도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좀 생각보다 많이 앉아 계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눈길을 바라보면서 약간 좀 불확실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순서 빼먹은 거 혹시 있나요? 아니시면 눈을 꿈뻑거리지 마시고, 눈 꿈뻑거린다는 건 어떤 신호냐면 나 15분 내에 끝내라, 그럼 나 잔다, 그런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빨리 좀 한번 달려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앉으셨던 자리가 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섞여져 있으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신선하고 좋아요. 신선하고 좋기는 한데 일단 제게는 좀 부담이 스러워요. 여러분의 눈길이. 달려가 봅시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그렇게 소식을 듣고 요아스가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요아스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얼굴에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눈물이자 자기의 한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은 살짝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죠? 바로 엘리사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가 죽게 되었을 때,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가 외쳤던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 입장에서도 참 요아스가 치근했을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요아스에게 자신이 엘리야에게 보였던 반응을 기대하는 두 가지 면이 이 말 속에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좀 요아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그 어떤 병거보다 마병보다 강한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엘리야 때부터
불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만 하면요, 그 어떤 마병과 병거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겸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제 엘리사 이야기를 끝으로 제가 지금 약 9개월 동안 달려온 열왕기 스토리를 끝을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두 명만.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예요. 특별히 여기 서 있는 홍 목사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거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부인하시고 설마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설교 원고를 보여드리면 저도 빨간색으로 이 부분에다 체크를 해놨어요.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마병과 병거보다도 강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표하고 있다면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걱정 의심 없이 살아갈 텐데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제가 이렇게 회안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격도 까칠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욕심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만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니까요. 나라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지 못하고 민족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손못 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중요해요. 엘리사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등장할까요? 그건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굉장히 이게 이 요아스의 길은 위기 중에 위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아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인데, 그가 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아픔의 표징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시간에 13장 7절에 보게 되면, 혹시 제가 써드렸나요? 1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아주 비천하고 남루하게 되었거든요. 저런 시절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지만 아합 시대에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행여나 복 주면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을까 봐 때로는 징계도 하셨습니다. 그 징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까 봐. 그런데 복을 줘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징계를 줘도 돌이키지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이 말입니다, 완악해지면 무엇이 복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무엇이 징계와 재난인지도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심령이 깨어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일단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처지가 불과 마병 50, 그 다음에 병거 10승, 보병 1만, 한 개 지파보도 못하게 완전히 군사력이 수축될 대로 수축되어 있어요. 수축이란 말은 좀 그러네요. 완전히 별다른 아주 축소되어 있어요. 축소. 약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아스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어떤 구석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어요. 그래도 엘리사가 있다. 그래도 엘리사가 있다. 그러면 요아스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요아스의 신앙은 사람 엘리사만 의지하는 거예요. 엘리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간증을 듣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거든요. 지금 요아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사람이 없어지고, 자신이 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축소되어 가고 약화되어 가도 하나님의 사람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병상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말하기를, 가끔 지금 진짜 앨리스라고 하는 여자가 생각이 났어요, 영국에.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활과 화살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활과 화살을 잡고 엘리사가 그 손 위에 먼저 일종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을. 이게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고 엘리사 입장에서는 눈물 나는 순간이기도 하죠. 자신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안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특별히 뭐 안수를 했다든지 주문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주문을 하면서 주문 부탁했단 말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 주문한 게 아니라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하고 자기가 안수 기도를 했었을 때 요아스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건 정말 특별한 순간이구나. 어쨌든 동쪽 문을 열고 활을 쏘게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란 말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는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살은 사람을 위한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화살인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안수가 담겨져 있는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요아스 왕에게 화살들을 잡고 땅을 치라 3번 치고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던 엘리사가 대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대여섯 번 쳤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의 실수가 어디에 있었는가? 한 번도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무언가 부탁해 본 적도 없고 명령해 본 적도 없고 안수기도 하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감정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3번만 화살도 잡고 그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아스가 그 화살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임을 믿었다고 한다면, 믿었어요? 화살을 쏘고 나서 심지어 요아스 입장에서는 죽어가면서 별 이상한 것을 다 시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 생각이 조금 더 간절해져요. 만약에 그 화살이 정말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엘리사가 그만됐습니다, 멈추라고 했을 때까지 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란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화살을 엘리사가 그만하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내려쳤어야 된다고요. 결론 무엇을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죠? 요아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이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음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마병도 50명밖에 안 남았고 보병이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완전히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은 이 나라, 하사엘 아람 왕 누가 세웠죠? 엘리사가 세웠지 않습니까? 아람 왕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절대로 아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는 패배의식에 누가 사로잡혀 있냐면 요아스가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지고 있는 맹점이 어떤 것이냐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될 거야, 이 고비는 절대로 못 넘어가, 이 위기에서 나는 절대로 못 벗어날 것 같아. 그러면은요 정말로 요아스처럼 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꿈꾸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문제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느냐,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느냐, 상황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를 우리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아스는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극도로 부정적이었어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람마저 죽으면 나는 망한다, 엘리사가 죽은 그 순간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죄송하지만 패배의식이 그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앉아 있어서 그냥 포기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제 좀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라고 한 이 말씀과 화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활과 화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활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생각을 하고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화살 이야기, 화살을 땅에다 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었느냐면,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이 다 기억나시죠? 불과 10분 전에 한 이야기니까 충분히 기억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분명히 그렇게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니한지라 이에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어요. 그러고 나서 2장 14절을 볼까요? 2장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다시요. 잘 보셔야 돼요. 단어를, 땅을 치다라고 하는 단어와 물을 치다라는 단어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시작.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요아스가 고백한 내용과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때 고백한 내용이 동일해요. 그리고 비록 화살은 아니지만 그의 겉옷을 찢어서, 요단강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게 일종의 죽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강물이 갈라질 때까지 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땅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마른 땅 건너듯이 요단 강물을 치면서 건너갔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람 나라가 됐다, 그만하면 망했다 할 때까지 똑같이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구원의 화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와이야크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면 화살로 땅을 치라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화살로 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아람 나라를 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치는 것이고 아람 나라를 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엘리사는 요단강을 3번만 친 것이 아니에요. 건널 때까지 쳤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의 스토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한 것을 보고 믿음으로 엘리야가 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믿기 때문에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요아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고백, 엘리사의 고백을 따라 했다고 했다면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전능하심을 믿은 것처럼 그도 믿음으로 행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거 완전히 끝내주실 때까지요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활 얘기는 신학적으로 논란은 있습니다. 왜 활과 화살을 잡고 이렇게 활을 쏘고 그 다음에 화살은 땅을 치라고 그랬는가? 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다른 거 가져오라고 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쉐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케쉐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창세기 강의 때 배웠죠? 창세기 9장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때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을 때 주셨던 무지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케쉐트라고 불러요. 여러분 활의 모양과 무지개의 모양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곡선이라고 할까요? 일단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궁은 이렇게 한 번 더 탄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W자 비슷하게 이렇게 잡혀져 있지만, 고대의 근동의
활은 다 이렇게 무지개 모양이었어요, 거의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활을 바라보거나 무지개를 바라볼 때 생명의 언약을 생각했었대요. 보편적으로 다 동의하는 견해는 아닙니다. 저는 동의해요. 예컨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고자 했을 때 에서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에서가 사냥꾼입니다. 당연히 활이 사냥꾼의 도구이지만 똑같아요. 이삭도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2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에서가 능숙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의 기구로서 화살을 쓰는 화살, 그다음에 어떤 사냥 도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 캐셰트를 가지고 이삭이 에서에게 캐셰트를 가져가라.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에서가 요아스랑 비슷한데, 야, 지금부터 생명의 언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가 생명의 언약을 물려받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에서는 단순히 사냥감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생각했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생명의 언약, 장자의 언약이, 노아 때부터 시작된 언약이 너에게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요 옛날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이라고 하나요? 탯줄이라고 하나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뭐라고 부르죠? 예? 쌈줄? 전혀 생각지 못한 단어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쌈줄, 금줄, 탯줄. 여러분, 사내 아이라면 뭐 따로 놓죠? 예? 오이 다뤄 놔요? 어느 동네예요, 그 동네? 여러분, 고추 다뤄 놓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활과 화살을 걸어놨어요. 이 집에 생명의 언약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언약자가 태어남으로 이 가정에 생명을 책임질 자가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활을 걸어놨대요. 그래서 시편 127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활과 뿐만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겹쳐요? 왜 겹치냐면 어디 쪽 창문을 열고 쏘라고 그랬죠? 1번 동쪽, 2번 서쪽, 3번 남쪽, 4번 네 맘대로. 여러분, 동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부분의 그것이 딱 문자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생명의 시작,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동쪽 문을 열고 캐세트, 생명의 언약을 잡고 활을 쏴야 되는지를 요아스가 거의 에서 수준으로 육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다시 좀 엘리사 입장으로 돌아오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이 땅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화살이 되어주리라고 하는 생명의 언약을 지금 주고 있는데, 요아스는요, 아이고 이 죽어가는 노인네, 내지는 그 다음에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함이 이런 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사람은요, 진짜 행복자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생각지도 못하는 육적인 사람은요, 에서나 요아스 같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생명을 다시 이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줘도요 못 잡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 기자가 요아스를 얼마나 신랄하게 성경의 유머로 책망하는지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여러분, 저 말이 왜 붙어 있겠느냐고 잘 생각해요. 누구를 지금 책망하는 단어예요. 책망하는 구절입니까? 요아스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아스에게 주고자 한 생명의 언약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 도적대가 시체를 던져서 엘리사의 죽은 시체에 닿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 버렸어요. 죽은 것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죠? 죽었던 이스라엘이 요아스가 생명의 언약만 붙들었어도 분명히 살아났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압 도적대 얘기를 딱 덧붙여 놓음으로 요아스를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비록 죽었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그대로 있어서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었던 이스라엘도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내 생각에 나는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습니다, 회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생명의 언약, 너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아직도 너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면서 패배주의요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만약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요 요아스가 땅을 쳤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생명의 언약이 누구이십니까? 생명나무가 누구시냐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게 되면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죽었고 끝났고 더 이상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어도요,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충분히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요아스처럼 그냥 신세 타령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진실로 구원의 화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므로 우리에게서 믿음이 새로워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죽었던 것들이 실패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동쪽 창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엘리사는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 것을 보여주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저는요 제가 묻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살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있으면 살아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게 끝까지 생명의 언약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